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세 번째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우리가 알기 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이시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삶 곳곳에 다른 모양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성품을 알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경륜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leading the way, 다시 말해서 앞장서서 가셨다. 그러니까 길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룰루랄라, 때로는 룰루랄라, 좋은 의미로요, 제자들과 함께 웃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멘토링 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때론 다그치시기도 했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뒤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다른 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여정, 이 땅에서의 공생의 여정의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에 보라, 또 보라 말씀하시죠. 보라, 이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순환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것이 압축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선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죽는다는 것들 뿐만 아니라 능욕받고 침뱉고 핍박당하고 채찍질까지 당하는 거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와 시편 곳곳에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떤 마음이 있으셨죠. 아프고 질병 있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고요. 배도 때로는 고프셨고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화내실 때도 버럭 불같은 화를 내시기도 하신 인간의 감정을 지니신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낯빛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누구도 앞장서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에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로 출산이 되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치유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고 수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십자가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속에 있는 그 야망과 사리 사욕을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기에는 쪽팔리는 얘기가 있어요.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뜨끔한 겁니다. 어떤 뜨끔이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쇠가 빠지게 예수님을 따르고 밖에서 자고 기적도 일으켜 보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메시아는 왜 우리가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죠.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 로마도 몰아내고 내가 원하는 천년왕국 같은 이상적인 나라가 도래해서 내가 거기서 영향력 미치고 떵떵거리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예수님께 받아내야겠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굳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35, 36절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다루었을 때 그들의 부모님, 엄마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아직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에게도 미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뭔가 금색 동아줄이에요. 그들의 삶을 성공시켜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는 요행을 만들어주는 낙하산이라 할까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너 이렇게 내보낼 순 없으니 내가 이 예수한테 분명히 말해야겠다. 분명히 말해. 내 새끼 여기서 너 딸 예수 너 내 새끼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천년왕국과 같이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제자들이 왕노릇하며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이사야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나 한 자리 할 거야. 나 예수 믿어서 한 자리 할 거야. 나 예수 믿어서 떵떵거릴 거야. 나 예수 믿어서 뭐랄까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의미죠. 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을 살아서 떵떵거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시죠.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강도들의 자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편에 좌편에 라고 했던 것이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게. 이 잔이 뭘까요? 축복의 잔일까요? 아니죠. 진노의 잔이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이죠. 저주의 잔이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될 이 죄의 결과인 진노의 저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세례를 이라고 하는 세례라는 것이 물이 가득 찬 곳에 내가 빠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고난이 가득 찬 곳에 고난의 세례, 고난의 침례처럼 그런 그 힘듦과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푹 빠지는 것이죠. 잔과 세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너무 호기롭게 제자들이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순교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게 주의 고난을 위해 주의 고난을 함께 받게 되죠.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과 하늘의 높은 곳에 이 땅에서 산 만큼 하늘에서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달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41절에 열 제자가 들었어요. 저 제자가 들었는데 화가 난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싸웁니다. 어떻게 요한과 야고보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도 한 자리 하는데 어디서 몰래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새치게 해가지고 우리 가파들 보기에 새치가 아니야, 공평하게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수제자고 우리가 제일 먼저 왔는데 너 나 예수님 수제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아니면 고관들,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랫 사람들과 그의 통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 이 교회와 그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통치 방식은 약육강식과 권리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센 사람의 뜻대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면은 굴림해야 되고요, 목소리가 커야 되고요, 나서야 되고요, 뭐랄까요, 자기의 세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 말 다른 사람이 듣도록 조종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짓밟아야 되고,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권모술수로 사용해서 이 선동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가장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거에 있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로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몸값이에요. 몸값이요, 몸값. 여러분, 몸값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단과 혹은 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값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몸값이냐면요, 이 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몸값,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십자가에 졌겠죠. 못 박혔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향유처럼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노예가요, 주인의 손님으로 온 사람을 위해서 이 웨이터가 수건을 가지고 기다리듯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뜻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온 예수님과 선사들을 섬겼던 것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섬겨줘야 네가 나를 존경할 것 같고, 혹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돼서 너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면 내가 존중을 얻거나 해줘야 내가 면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나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어서 해서 그런 거, 발을 씻어야지만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더 섬기지 못해. 섬기는 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삶을 볼 때 저는 얼마나 내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저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사람들을 섬길 때조차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라는 동기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사랑하는 아들 예찬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벅두벅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에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 것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치유하고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기름 부음이 더 깊어지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나의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케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자유케 되고요.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야망이나 성공으로부터의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기쁨을 누립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오늘 나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섬김의 기쁨, 섬기는 자리에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과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해야 돼서 섬기는 섬김에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다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생기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영혼들의 죄를 위하여, 영혼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게 섬김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다른 이들의 죄 가운데 들어가서 축사하고 치유하고, 근데 하는데 그것이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정복하고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밑에서 섬김으로써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만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겸손함으로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이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섬김의 언어, 섬김의 옷, 섬김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내가 섬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텐데 너도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영광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곳,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높아지길 애쓰지 마십시다. 높아져서 저 사람이 내 의견 받아주는 거 설득하기 위해 쓰지 마십시다.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때 섬김의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깊이 예수님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높이 올라가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한몫 챙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을 찾으시니 그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셨던 그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